네, 주안의 만나 7월 13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그림, 즉 이미지죠. 이미지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고 또 청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듣고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있죠. 무엇이든 간에 사람은 주어진 비전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림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없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일상의 그림이 항상 그 마음에 그려져 있는 것이고, 또한 특별한 추구함이 있는 사람은 그 추구함의 청사진이 마음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현실 가운데서 추구하고 있는 비전의 그 대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먼저 2절에서 4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자면 말일에, 즉 종말에요, 여호와의 전의 산, 즉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산 위에 뛰어나 만방이 거기로 몰려들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인데, 이때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면서 각 나라들의 전쟁이 그쳐지고 이제는 완전한 화평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이 나라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르렀지만 아직은 미완성의 나라이죠. 여기에서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산이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이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통치권으로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말일에는 예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통치권을 가지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향력이 모든 세계에 확산됩니다. 자, 이 통치는 전 우주적이며 통치의 원리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에 혼란했던 세상의 질서가 잡히고 그곳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치 속에는 평화와 함께 풍족함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이사야의 내용보다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완전한 풍족과 완전한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나누었었죠.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통치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비전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동방풍습을 따르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칩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고 이들의 부유함과 이들의 군사력 그리고 이들의 우상을 추구해요. 자, 이런 사람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추구하던 비전입니다. 마음에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나도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부유해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율법이 아닌 이런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10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그로 인해 이들의 삶이 뒤집혀지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바를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세요. 자, 이들의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한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21절에 따르면 교만함, 거만함, 자고함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죠. 높은 산, 높은 망대, 다 통치의 표현이에요.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인생을 주관하고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에서 이루어낸 그 비전의 결과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일을 살게 하는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의 유다 백성들과 같은 세상의 통치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내 삶에서 그것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내가 걷는 오늘 하루의 흔적이 하나님의 비전의 흔적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통치를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하고 그러므로 인해 함께 주님 안에서의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세상이 주는 헛된 비전에 속지 맙시다. 거기는 평안이 아닌 전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오는 그 평안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